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께서 매주 월요일 첫 시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본인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지난날 주일날 본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자의 입장에서 다시 매주 듣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일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제 강단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만 사실은 강단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목사 자신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또 다른 말씀을 듣는 수신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적용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몰랐던 또 다른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냥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향한 이 태도, 또다시 들으려는 그 마음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는 그 사명을 감당함과 동시에 다시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는 그 진실함이 계속해서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죠. 설교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낫고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내 능력이 어떠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여전히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설교문을 완성한 다음에 소리를 내서 읽고 또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은 읽음과 동시에 내 귀에 그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듣습니다. 전하면서 전함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 우리 내면이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 설교문이 수정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이 수정이 되는 경험들을 자주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은요, 시체 접촉을 해서 부정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금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체, 사체는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촉한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버리게 되는데, 보통 시체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부정해진 날로부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각각 총 2번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림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이런 예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정결해지는 물을 2번이나 뿌려야 되는 이유는 죽음에 접촉이 된 이 상태가 그만큼 심각함을 얘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막, 즉 집 안에서 사체를 마주한 사람들은 직접 만지지 않았더라도 같은 공기를 마시는 그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부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에서, 야외에서 시체를 마주한 사람은 그것을 만진 경우에만 부정해진다라고 2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에 접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지금 나아가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부정결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담고 정결한 사람이 대신 우슬초를 가지고 이 물을 찍어서 뿌려줘야 됐습니다. 2번을 뿌려줘야 됐죠. 그리고 나서 정결 예식을 치른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붉은 암송아지 피로 만든 이 정결수를 뿌리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부정함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옷을 다시 빨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또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정한 상태를 도와주다가 나도 하루 정도의 이 부정한 상태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불완전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나도 이 부정한 상태로 다시 처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정결하게 하는 정결수 자체도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체에 접촉을 하고 그 공간에 있게 되면은 또 다시 동물을 잡아서 또 피를 내고 그 물을 섞어서 다시 뿌리는 행동을 또 다시 반복을 해야 됐습니다. 계속해서 완벽한 이 정결 예식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이 구약에서의 내용과 신약에서의 내용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불완전한 이 동물의 피, 이것으로 인한 일시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을 더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나라는 존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룩함을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쏟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또 다른 중보자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리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지만 우리 삶에 반복이 되는 특권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가 빛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 나중에 하지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조금씩 사라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 하나님께로 다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이것들 안에서는 수많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길은 너무나 구약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았던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오히려 그 여인을 회복시켰던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해요.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부정한 것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거룩과 정결함이 오히려 더 확산이 되는 거꾸로 된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 차고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주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복인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더 기대하시고 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끼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